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 또 하나님 나라 일꾼 등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비유 또 누루 비유였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한 사건과 연결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비유가 따로 있어요. 이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성령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되어 있지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토요일에, 안식일이죠, 그날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도 좀 비슷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경 봉독이 있고 또 설교의 말씀이 있고, 회당장의 허락하에서 이제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하기 때문에 아마 회당장의 허락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토요일 날 공식 예배 현장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찬양도 있었을 테고 기도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마 이 말씀이 거의 끝났을 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이 회당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허리가 아주 꼬부라져서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병이죠. 꼬부라져서 이 척추와 허리가 뒤틀려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8해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그렇게 꼬부라진 채로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마 이 회당에 처음 온 게 아니겠지요. 이 회당에 하나님과 교제를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회당 예배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표현해요. 이 귀신이 역사했다는 말이죠.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것이 무슨 사고나 어떤 질병이 아니라, 성경은 귀신에 의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이 들려 있다. 보통 귀신 들린다고 그러면 자신의 인격 다 빼앗기고 다른 어떤 인격에 의해서 막 이상한 말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제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를 보통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귀신의 역사는 다양해요. 지금 이 여인의 경우는 온전한 정신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열심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에게 지금 귀신이 역사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은 장소를 불문해요. 어디에서나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치시죠. 그런데 고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지금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여인이니까 다가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여인을 향하여 여인이여 이리 오라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마 의자에 앉아있든지 혹은 열악한 환경이라면 바닥에 앉아있을 테이지만 그 꼬부라진 모습의 여인이 주섬주섬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울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엉거주춤 일어나서 비칠비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손 닿을 때까지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주목하면서 조용해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지목해서 불러내시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릴걸요. 그런 조용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못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놓였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있는 여인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안수하시니까 여인이 금방 허리가 쭉 펴지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13절까지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당신이 주목받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낫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여인을 고치면서 다른 구약의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친다든지 보통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여인 불쌍한 여인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드러내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자여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위로 이야기합니다. 네 병에서 네가 놓였다. 그리고는 안수하면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전날에 보면 나중에 사도들은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면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들이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의 힘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에 의해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자원하며 즐겁게 순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그 통치에 순복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죽음이 없고, 거기에는 온갖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영생과 그 영광을 모두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허리 굽어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입으로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스스로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오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날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규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당신을 믿어야 거듭난다, 당신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그 허리가 펴졌다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종말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비참에 처해 있어요. 실존적 비참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산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정말 존중받고 싶지만 무시당하고, 사건과 사고가 지뢰밭처럼 터지고,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실존적으로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즉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진 게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타락하기 전 아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기뻐한 그 아담이 유혹받아서 죄를 지어요.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사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성이 아직 없는, 정말 죽음과는 낯선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이뻐하는 아담도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 속에 아담적 본성, 타락한 아담적 본성이 있는 죄의 욕구가 우리 속에 충만한 우리들이야 사단이 얼마나 가져놀기 쉽겠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좀 있는 사람들, 물질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약간의 죄와 타협하게 되면 그렇게 물질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단이 몰면 어떻게 될까요? 음란의 욕구가 너무너무 많은 자에게 어떤 환경으로 집어넣어서 결코 탄로나지 아니할 만한 환경 속으로 집어넣을 때 앞뒤 보지도 않고 음란의 자리에 떨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귀신이 어디에서 역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을 부르는 현장, 회당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 심지어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실존적 비참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게 허락만 된다면 사람의 허리를 뒤틀어 놓기도 하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사단의 일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일을 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누굴까요?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의 관심은 뭐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그 영광을 빼앗고 영생을 빼앗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도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이 사단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당신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귀신의 역사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로 표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좀 누리기도 하지만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에는 거기에는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단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있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성경 속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천사들 틈바구니에 사탄이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장면, 마음대로 뛰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요?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릴 것에 대하여 성경은 명백히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단이 없어요. 사단이 없다는 것은 나를 미혹할 존재가 없다, 나를 혼란시킬 존재가 없다, 나를 더 이상 속일 존재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병을 고쳐주시고 사단에게 매여있던 이 여인을 놓아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고칠 자가 없고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당연하지요. 허리가 쭉 펴졌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여인만 그랬겠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어저께 내 일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릴 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나중에 종말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살아온 날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사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죄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신 대속 제물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종말적 하나님 나라 예배의 자리에서 모세도 보고 바울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시며 이 땅에서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 그 위로를,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딴지 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춤추고 뛰놀고 박수를 쳐도 모자랄 그 엄청난 상황에 찬물을 쫙 끼얹는 사람이 나타나죠. 회당장입니다. 1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이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말하자면 조용해. 아주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고침을 받으려면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와서 해라 라고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외쳐요. 물론 화는 예수님에게 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빗대어서 지금 무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교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와 내 자손이나 종도 그리고 여종 남종 가축까지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신 그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날 안식일이 아닌 날 치료받아야 되지, 즉 예수님에게 안식일이 아닌 날 치료해야지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요.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지금 매여 있는데 이 짐승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가축도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데,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천지에 없어요. 회당장도 그럴 거예요. 그것을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한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해 오던 일들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자에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손을 얹으니까 쭉 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규명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외식이라고 말해요. 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회당장과 같은 라인에 속해 있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열심 있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적으로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외식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져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색하고 덧칠하는 게 외식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저분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인가 보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고양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조용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구나, 안식일이 아닌 다른 6일 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자신이 주목받아요. 졸지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졸지에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고 말아요.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조아라 날뛰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바보들아 너희들은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정통에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뻐겨대는 외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외식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게 된 것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언젠가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중심부에 앉을 만한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일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통했고 지금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저 유대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통합니다.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외식하는 종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든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촉발되는 외식들을 스스로 잘라내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외식을 즐기노라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꼬리표가 붙으면 누군가를 가라 할 수 있고 오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서열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이 마귀적 권세를 교회 안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셀 리더가, 권사가,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참으로 계속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게 하는 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외식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내용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기까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한 조각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부풀게 되어서 온 가루가 부풀게 된 것, 하나님 나라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그 종말적 하나님 나라 이전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룩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어는 약간씩 부풀어 오르는 것에서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소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해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그 평강,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부분적 파편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기, 믿음 속에서의 이야기고 세상으로 시각을 돌려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해도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천지를 다 손에 쥔 것 같았을 겁니다. 18년 동안 굽어졌던 허리가 펴지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상상해 볼까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 어디 가나 존중받는 사람이고 어디 가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속썩일 터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고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해서 다니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볼 때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연병 같았습니다. 여러분, 뭐 저런 것들이 있나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 교회를 향하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댓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살인자도 무슨 도둑놈도 전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때리면 맞고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죽이면 죽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임하시게 된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무시할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편적으로 경험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 바깥만 나가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까? 예수 이름을 더럽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하는 일이 어려워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그 능력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이 현세적인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때는 반드시 타락하는 교회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존중받고 예수 믿으면 다 칭찬하고 교회는 전부 좋아라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욕먹는 거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시간 보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전부 미친 짓으로 보이는데 무슨 칭찬을 받고 무슨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처참함 앞에
무서운 심판의 주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변화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변화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내 이 못된 마음이 없어졌느냐고요. 나의 이 더러움이 없어졌느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1년 후 뭐 점점 좋아지는 그런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가루에 누룩이 있어서 부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되기 전까지 거기에 가루의 성격이 그냥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혐오스러운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약속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줄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내 속의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혐오스러운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천사처럼 밝게 빛나는 기쁨의 강물이 샘솟아 오르고 참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혐오스럽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기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변화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혐오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도 누려보고 나와 너 사이 믿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도 경험해보고 때때로 이것이 어그러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찾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때로는 우리를 한숨 쉬게 하는 일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이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믿음, 복음 우리 마음에 품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도 누리면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혐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